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제일 먼저 강해 설교를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인데요. 여러분 오늘 서론 시간인데 이 서론을 잘 들어야 돼요.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요, 4장밖에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은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봤듯이 옥중서신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이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하고 바울하고의 관계는 너무너무 아주 사랑하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바울은 지금 최악의 환경, 감옥 안에서 지금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 짧은 성경에 무려 16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평해도 시원찮은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의 감옥하고는 그 환경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로마 감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안 좋은 감옥 안에서.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신앙, 이 깊은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깊은 신앙 때문에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오늘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도 감동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몇 권을 썼나요? 13권을 썼네. 제일 많이 썼죠.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 그죠?
자,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빌립보 주후 AD 주후 62년에서 63년경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어딜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있다 그랬어요? 4권이 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감옥에 2차례 갇혔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감옥,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감옥이었고요.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인생 말년에 갇힌 감옥인데 사형수나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옥입니다. 그런 곳에 두 번째는 갇혔습니다. 이 중에 빌립보서는 1차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기 직전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는 물론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기록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빌립보서가 써졌을까? 빌립보 시는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유럽 땅의 첫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면은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에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로 가기 전에 그 유럽의 첫 성이죠. 유럽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런데 그때 바울 생각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만약에 바울 생각대로, 바울 뜻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굉장한 부흥을 했을 거예요. 굉장한 발전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발전이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터지고 잿더미 속에서도 이게 빨리 일어나고 빨리 부흥 발전한 게 근본적인 게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바울이 생각한 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아시아가 굉장히 발전을 했을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복음 들고 아시아로 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유럽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오라는 거죠. 그런 간청을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다가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발걸음을 바꿔서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를 거기에 가보니까 회당도 없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도 없고, 그래서 기도처래도 찾기 위해서 이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입니다.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 여인 하나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꼭 나와요. 예? 이게 전도의 묘미입니다. 누가 믿을지는 몰라요.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딱 나와요.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딱 잡고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이 똑같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다 거절하고 관심이 없고 안 듣고 그러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만큼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바울의 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 불쌍한 여인이죠? 신분이 종인데다가, 종이에요. 신분 자체가 종인데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는 여인이니까 바울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인의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쳐라 계속. 이 사람도 쳐주고 이 사람도 쳐주고 점 치고 돈 받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그 주인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바울이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그 역사하는 귀신을 어떡하죠?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관가에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쌍한 여인, 귀신 쫓아내.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황제 숭배와 점술과 정치적 오해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대단히 희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죄수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 감옥 안에서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도 막 그냥 원망하고 말이야.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게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서 매를 맞게 하시느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뭐가 움직여요? 옥토가 움직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리고 착고가 뭘지 알죠? 손과 발을 묶었던 요즘은 수갑이겠지만 그 다음은 쇠고랑 아니면 쇠고랑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런 게 다 풀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탈출했는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죠. 예?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어차피 사형당할 거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바보입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겠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랬는데도 안 도망가는 바울, 바보 같기도 하고. 참으로 바울과 실라는 양심의 사람이죠. 양심의 사람. 저 같으면 이거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36개로 도망을 주랭랑을 쳤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바울 일행을 보고 간수가 뭘 받아요? 감동을 받지요. 이런 사람이다. 감동을 받고 바울의 복음을 간수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우리의 그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 간수를 전도하게 돼요. 간수가 감동을 받고 바울과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발을 씻겨주고 이 간수의 집안 식구들, 그 식구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하고요, 빌립본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하고 그리고 간수 그 집안 식구들하고 그 하속들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척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시초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풀려나죠. 빌립보에서 짧게 머물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짧은 사역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특별한 애정관계로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사역과 그 궁핍함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록의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고 있으면 이 빌립보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과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큰 사랑을 받으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물질적인 후원, 자, 그런 것으로 그 복음의 일에 그들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참여했던 일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이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또 하나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서를 또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예.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지만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헌금을, 그 물질 후원을 해주고 또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주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바울을 그렇게 아주 극진히 돌봤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무리를 해서 바울을 돌보다가 큰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서 골로새한테 전달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두기고라 그랬죠. 두기고. 한 2주 됐을 거요? 지난주인가? 2주 됐을 거예요. 두기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 근데 빌립보서를 전달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를 칭찬을 하는데 폭풍 칭찬을 합니다.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과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요, 바울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을 하죠. 그리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또 그것 때문에 또 근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근황, 자기의 소식을 알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세 번째 기록 목적은요, 빌립보서 세 번째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교인들인데 권면할 게 있을까요? 권면할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권면은 네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 짧게 살펴보면요, 어떤 권면이냐 하면, 첫째는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라고 그랬죠?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사는 빌립보랍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일부와 같은 특별한 도시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일행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을 염려했던 바울은 이들에게 이 땅에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껏 세상에서 그냥 활발하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해야지 이 땅에 있는 거 그 자랑할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걸 권면하느라고 빌립보서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육체의 조건을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과 외모,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들도 건강과 외모, 육체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육체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적인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바울은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바울이에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 자신도 전에는 자랑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권면은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가장 나쁜 분열의 조짐이 교회에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죠. 분열, 제일 나쁜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안 좋아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렇지만 이 하나가 되는 문제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한 마음이 든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처럼 사분오열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해답을 내립니다. 답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 그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예?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이거죠. 겸손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요즘에도 우리 한국 축구 때문에 지난번에 망쳤지 않습니까? 원팀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거 지금 새 감독 세우고 새 감독을 세우는데도 지금 말이 많고 그렇게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이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바울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다. 너도 나도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뭐 좀 안다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안 될 게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면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 권면을 기록 목적입니다. 권면의 기록 목적. 빌립보 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단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당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아주 극성하는 것은 이단이 어딜 가든지. 요즘에 또 어머니 교회, 신천지보다 어머니 교회가 더 극성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진리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그들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왜 썼습니까? 그들의 그 사랑과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이단들 경계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서의 특징을 봅니다. 특징.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는 기쁨, 기뻐하다입니다. 무려 16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진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요즘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감옥, 그것도 무시무시한 로마 감옥.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로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암이죠. 근데 암보다 더 두려운 게 이 로마 감옥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헌금을 들려보낸 에바브로 디도도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병들고, 빌립보 교회는 내분이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는 이단, 할례당이 라고 하는 유대주의가 공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교인들의 생활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 아주 모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을 봐도 그렇고 밖을 봐도 그렇고 위를 봐도 그렇고 밑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신앙, 바울의 아주 깊은 신앙을 이 빌립보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무엇이 깊고 무엇이 깊은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바울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은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불평하고 짜증내고 떼를 쓰고 원망불평하죠. 조금만 어려워도 인상 쓰고 짜증내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 이 바울처럼 깊은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괴로움을 참아내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속에는 괴로움이 많아도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신앙이 깊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울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데 모쪼록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많이 받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